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6장 1절로 13절.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생각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록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두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일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논란이 되고 있을 만큼 이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아주 획기적인 그런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좀 생각해 본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비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속에 담겨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정말 주시려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라는 그 묵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16장은 15장 그 탕자의 아들 비유의 어떤 연장선이라고 합니다. 어떤 독단이 또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더 돌아와야 될 자들. 정말 15장에 듣는 대상자가 죄인과 세리,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장면을 정말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정말 잔치를 열어주고 새 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렸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동생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아들이 그 동생을 정말 껴안고 정말 사랑을 베푸고 잔치 여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던 그 큰아들. 정말 주님은 그 비유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큰아들, 실제적으로는 바리새인, 또 서기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내면을 보면서 또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16장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16장의 본문 말씀이 1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편 건너에는 함께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온전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 그리고 이 16장이 있기 전에 앞과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지 거기에서 우리는 근거를 찾아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장에는 제자들을 모여놓고 그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들의 외식함을 조심해라. 너희 또한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지키는 그 율례와 율법적인 그 행위로 남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으러 오고 알고 싶어하는 그들을 향해요. 주님은 친구라지 합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지만 또한 이들을 세상에 보낼 자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죄인으로서 구원받아야 될 삶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받은 이후에 너희는 똑같이 나와 함께 보내심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위하여 의복이나 음식이나 이러한 것 구하지 말아라. 정말 작은 것을 구하지 말고 너희는 그의 나라, 너희가 영원히 거주할 그 나라를 기도하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 너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 그것들로 이웃을 위하여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하고 정말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에게 물질을 나누어주고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 너희가 쌓으면 그것은 이 땅에서 없어질 때 함께 없어지나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가난한 자, 정말 친구 될 자들 위하여 쓰는 그 소유는 하늘에 쌓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돼서 정말 주인이 맡긴 그 종들과 그 사람들을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부모까지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또한 지며 또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내용의 전개는 정말 15장하고 참 비슷해요.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의 재산 상속을 받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자로부터 직분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탕자는 그 재산을 받아 화랑방탕하며 낭비했습니다. 이 본문에는 이 청지기가 왜 어떠한 일로 참소당해서 어떠한 일로 그 직분을 잃게 되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주인에게 저 청지기가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뒤에서 이자를 탕감해 주는 것을 보면 정말 과도하게 이자를 부과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살펴보건대 정말 이 청지기는 지금 당장에 주인에게 시킴을 얻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이자를 다른 사람보다 더 부과했었는가 봐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들 과하게 부과받은 그 채무자들은 그에 대해서 주인에게 하소연하게 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주인에게 빌려야 될 그런 잠정적인 고기들이 사라졌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청지기는 자기의 직분을 어떤 돈에 대한 지금 당장의 돈에 대한 것에는 충실했을지 모르지만은 이 고객 관리라든가 정말 많은 사람을 관리하는 데서는 정말 실패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사실을 통해서 정말 이 청지기는 그 직분을 빼앗기지 않았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세 번째로 탕자는 재물을 허비한 후에 정말 고생하며 그때서야 돌이킵니다. 아버지가 정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정말 좋았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 삶은 정말 비참하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스스로 아들임을 내려놓고 정말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청지기는 직분을 잃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돌아갈 거처를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거래상부를 조작하여서 자기의 돌아갈 곳을 마련합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반기며 영접하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말하며 또한 칭찬합니다. 이것을 본 형은 분노합니다. 이 청지기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은 비웃었습니다.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전개를 보면 16장 1절, 2절을 지나서 3절에 보면 주인을 헬라어 퀴리오스라고 표현합니다. 1절과 2절은 그냥 부자 그렇게 칭하지만은 이 3절로부터 퀴리오스란 말을 쓰면서 직분을 잃으면서 이 청지기가 자기의 본분을 이제서야 깨닫고 자기의 앞날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온 것은 확실합니다. 주인의 재물만을 생각하게 돼서 이제 주인의 성품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그 청지기직의 잘못된 직분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아무런 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직분만을 상실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장부 거래를 통하여서 이후의 삶을 도모합니다. 내가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은 저들이 분명히 나중에 나를 자기네 집으로 영접하리라. 정말 나를 자기네 집으로 초대해서 나를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예배해 줄 거다. 그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50말을 탕감해 줍니다. 밀 100석 빚진 자에게 20석을 탕감해 줍니다. 이 액수는 기름 50말, 밀 20석, 이는 500데나리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5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일반 노동자의 500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 40시간으로 따지면은 1년에 한 250일 정도를 일한다면 거의 2년 정도의 어떤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큰 액수인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게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 말씀에 이 빚진 자, 주인에게 빚진 자 일일이 불러다가 이 빚진 자는 크레오 필레오라고 빚입니다. 근데 이건 어떤 빚이냐면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할 수 없이 빌리는 그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서 빌려야 되는 그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의 이 빚은 정확히 말하면 앞에서 말하는 이 빚과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페리오 말하고 정말 이 금전의 어떤 그 채무적인 관계의 어떤 이자의 개념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약속을 당신이 나한테 이걸 해주면은 내가 이거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적인 그 채무, 그것을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이 11장 4절에 이 주기도문에서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이 단어가 똑같이 오페리오마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불법한 방법으로나 너희가 이 금전의 채무의 어떤 이자를 과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정당하게 아니면 오히려 그에게 거저 빌려줬다가 거저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여기서 죄는 분명히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이 하말티아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채무, 빚, 이것은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정말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빚질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불행한 일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꼭 필요할 때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과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같은 방향선상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이 8절과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절과 9절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면은 뭐 많이 오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말씀,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이 성경에 본래 성경에는 이 칭찬하였으니 이곳에서 한번 끊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 사이에 어떤 독립적인 문맥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현재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 본문을 택하고 있는 이 번역본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권의 이 성경 번역판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33권의 이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8절에 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본문은 뭐 개역개정, 우리가 잘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현대인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이나 세번역, 또 한국 천주교 성경에는 슬기롭게 영리하게 대처했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또한 공동번역, 일반 로마 카톨릭에서는 영리하게 처리하기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주년 기념 성경에는 슬기롭게 처신하였기에, 또 쉬운 성경에는 슬기롭게, 또 현대어 성경에는 지혜롭게 처리한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본이고요. 외국에 있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약바른 거래 의식을 행동하였으므로, 또 앞을 내다보았으므로,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해 유의하였으므로, 또 기민하게 행동하였으므로, 또 그 행동이 민첩하였기 때문에 라고 유럽이나 독일 이쪽에서는 이 본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본문에는 정말 이 예수님이 어떤 이 제자들을 향한 정말 의도하는 가르치는 의도가 분명히 섞여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사실 기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 비유가 있은 다음에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죄 용서해라. 70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서 1만 달러드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며 100달러로 빚진 자를 감옥에 넣는 그 비유가 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양 그 회개에 대한 그 비유가 있은 다음에 너희는 용서해라 라는 이 문장이 나온 걸 볼 때 이 단어는 죄 용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며 또한 동역자이며 함께 전도 생활을 했었던 자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다르게 정말 율법적으로 정말 능통했었으며 또한 자신의 그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누가는 이 비유가 정말 더 영적으로 와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주인은 청지기를 해고했습니다. 해고한 상태에서 개인으로서의 청지기의
이 행동을 뭐 칭찬이라기보다는 정말 놀랍게 감탄하게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재산관리인이 이 행한 일을 또한 칭찬까지 합니다. 이 시대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게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는 실제 사건이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교훈을 그 당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옳지 않음을 지혜롭다, 칭찬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때 정말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고 정말 서로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 구절에 연결되어 있는 재물로 친구 삼으라는 구절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17장에서 바로 이 비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다음에 바로 17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석을 해주신 것입니다. 작은 자, 미천한 자, 죄인과 세린, 빚진 자들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에 돌을 메고 바다에 뛰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18장에는 어린아이를 금하지 마라. 또 17장 3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루에 7번이라도 와서 회개를 하면 그 회개를 받아주라고 말합니다.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불의한 재물로 정말 신구를 삼으라고 했을까요? 이 탕감해준 기름 50말, 밀 20석 단지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이 불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표현을 쓴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13절에 정말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전에 이 13절에 이 기록이 됩니다. 너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제자되는 너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재물은 만문하스라고 합니다. 아몬에서 유래했는데요. 아몬, 세상에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여기서는 재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재물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의지할 만한 대상,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재물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의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위의 것은 사실 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의 장로들의 전통, 규례, 율법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죄인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친구 삼아 주십니다. 친구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보내신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말 제자들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 후에 정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정말 급박하게 모든 비유들이 정말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친구가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는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는 하나인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사망입니다. 이것이 공의의 심판입니다. 누구도 이것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의 의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이 죽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는 그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그 의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재물로도 그 어떤 가치로도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만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로 하셨습니다. 재물로는 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친구를 삼으라 하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바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는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희는 나와 친구이며 이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누구라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빚진 자를 상대해주라. 이거는 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기는. 죄인을 정죄함으로 원수되지 말고 서로 빚진 자를 용납하라. 섬겨라. 정말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당시 부자들의 재물의 축적 방식은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어서 그 이자로 부를 계속 축적합니다. 그땐 그거에 대해서 어떤 큰 규제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를 정말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고 결국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처럼 정말 거렁뱅이가 되고 자기 몸의 모든 헤어진 부분을 개가 핥을 정도로 거기까지 내려가게 된 게 이 당시에 실존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자들 정말 빚으로 호덕이는 이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할 것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한번 시험이라기보다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정말 교회 입구에서 정말 비 오는데 그 얼굴에 완전 거렁뱅이 중에 산 거렁뱅이에 분장을 하고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청년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정말 한두 사람만이 괜찮냐, 좀 안에 가도 좀 비를 피해라, 이 정도 말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런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없어질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하늘의 우리의 처소입니다. 12장 4절에 기록되어 제자들을 친구라 칭하십니다. 또한 따르는 많은 무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그들, 또 그 자리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에게까지도 친구라고 칭하십니다. 정말 죄인과 세리들의 대표 중인 삭개오는 이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 앞에 정말 진실이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몬하수 이 세상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 가치 있는 것들이 없어질 때 이 세상의 끝날에 우리는 이 일시적인 이 아파트, 빌라, 이 일시적인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갈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의 일시적인 처소, 자기의 노후에 정말 자기를 받아줄 그것을 위하여라도 정말 재물을 빚을 탕감해주는 방법,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는 이해를 해냈습니다. 정말 이것을 칭찬한 것은, 이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감정이입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을 맡았던, 율법을 맡았던 그 바리새인들에게까지도 여전히 계속 돌아오기를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은 잘 다스려 친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것 중에 이 재물 또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스리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이 다스리기 힘든 게 자녀래요. 다른 사람의 자녀는 내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충고도 하고 정말 교훈도 주지만 내 자녀에게만 정말 온전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 저 또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요한이나 율회비한테는 더 믿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막상 제 아들, 딸들한테는 더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관,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정말 잘 다스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으로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 큰 것에도 신실하도록 합니다. 불의한 재물에 신실한 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것에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으면, 신실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의 것에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어진 이 재물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현실적인 이 앞의 것에도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곳, 그 영원한 처소에서 그 처소를 향해 준비할 수 있는 것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14장의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며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네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너의 모든 소유는 너희가 그 나라에 갈 때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너희가 주는 너희의 참된 것은 너희 모든 것을 버리고 받는 네 제자의 지푸는 것이다. 너희가 이제까지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받았던 그 재물은 너희가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이 아니야. 너희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너희가 내 제자의 직분으로서 또 앞으로 너희가 정말 온전한 진실한 정직의 직분으로서 가져갈 너의 것이야. 이 말씀 이전에 12장에도 이 부자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자야.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날마다 재산이 늘어납니다. 해마다 늘어나서 창고를 짓고 쌓아놓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준비한 이 모든 것,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는 이 순간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유신과 정말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의 영혼, 이것은 하나님에게로 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유신을 위하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이 가치관, 이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큰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 그 나라에 가진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가져갈 것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행했던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정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섬기던 너의 그 의, 그것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참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모든 것에 충실하고 신실하세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아버지로서도, 우리가 형제로서도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안에 충실하고 신실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섬기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정말 마땅히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당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으며 의의 기준이었습니다.
부자가 축복을 받는다. 건강한 자가 의인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현 시대도 그런 것들이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내면적으로 정말 그 당시에 이러한 믿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징이 정말 안타까운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말씀을 저버리며 불을 축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풍조에 눈 감으며 동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로 인하여 정말 돈을 받으며 또 그들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섬기기보다는 그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적으로 스스로 옳다며 의인처럼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그들에게 돌이켜 회개하라는 주님의 당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용권자로 나섰지만 정작 교묘한 수법으로 율법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당시 바리새파 중에 헬릴파라는 곳에서는 요리를 잘 못하면은 이혼의 사유가 됐습니다. 정말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자기 입맛 안 맞으면 그 아내가 그냥 이혼감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부자들은 정말 율법학자가 아닌 바리새인이 아닌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 부자들은 얼마나 이 행패가 더 심했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을 행함이요. 마태복음 9장에서는 분명히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도덕적인 회피를 하면서 간음죄, 그리고 어떠한 방법, 청지기를 두어서 대리인을 줘서 재산 관리를 줘서 너희의 부를 정말 가난한 자에게 큰 이자의 부담을 지워서 너희가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정말 교묘하게 행하고 있지만은 이 간음죄, 이웃의 것을 토색하는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옹호하는 그 율법이 너를 고발한다. 회개하라. 말씀과 율법을 변질시키지 말라.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횡포를 지적하고 오히려 빛의 탕감을 권하라. 이웃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옆에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또 말씀하신 겁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 비웃었더라. 비웃었다는 건 희롱하고 조롱하고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의 그 불충성으로 부자들은 지옥으로 가는구나. 너희들의 권고, 너희들의 그 잘못 때문에 동조함을 통하여서 부자들이 그냥 죽는구나.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을 때 내가 너희들에 맡긴 이 유대인들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고,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더 가난해져서 정말 안타깝구나 라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또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세복과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그 부자, 그 집 앞에서 궁전에 있는 그 나사로, 그 둘은 이웃이었을 겁니다. 그 둘은 거의 똑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 함께 살던 그 조상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빚진 자는 더욱더 빚지게 되고 부한 자들은 더욱더 부하게 되는 그 현실을 하나님은 홍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화 하나 듣는 것으로 이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이 80년대 용호섬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를 섬기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김요성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2000년대 중국 변방 티베트 지역에서 나병 환자와
또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사는 그 마을에서 그 선교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이분이 겪은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마을에 한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또한 아주 소문난 욕심쟁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자가 기르는 돼지가 우리를 탈출해서 그 욕심쟁이의 밭을 망가뜨렸습니다. 채소를 뜯어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욕심쟁이는 그 돼지를 잡아 우리에 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너는 이 돼지가 내 밭을 다 망가뜨렸으니 이 돼지를 나한테 주라. 그 신자가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소연합니다. 아니 그 값어치는 쌀 한 말 정도 피해를 입혔는데 이 돼지를 가져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선교사님 말합니다.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그 말씀처럼 양보해라. 너희 재산을 너희 돼지를 양보해라. 정말 억울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에 아주 신이 나서 아주 그냥 마당에서 찬양을 부르며 선교사님 집 앞에 왔습니다. 춤까지 추면서 선교사님께 자랑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돼지를 양보했더니 소를 주셨다고. 아니 어제 그 흰둥이 소가 우리 집 내 밭 와서 풀을 뜯어먹고 밭을 망가뜨렸다고. 그 소 우리 집 외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까? 선교사 말 그 소를 돌려주어라. 하나님 말씀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했느니라. 정말 어려운 일일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초신자입니다. 마당에 뒹굽니다. 신발을 벗어 바닥을 두드립니다. 왜 그 사람은 내 것을 탐해도 되고 왜 나는 그의 것을 탐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나 잘 달고 달래서 그 억울해하는 그 신자를 돌려보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말 세상 겸손하고 온수한 모습으로 말하기를 선교사님 그 욕심쟁이가 그 처음 돼지와 또 그 돼지가 낳은 새끼를 키워서 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쟁이하고도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희생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보며 세상은 변화합니다. 창조주 주님은 대속 사역을 사랑과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강함과 권세는 일시적인 변화와 공명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사랑과 희생을 통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사랑, 참 섬김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내게 갚아줄 능력이 없는 자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발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여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섬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입힌 자에게도 복수가 아닌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어 친구를 만드십시오. 물질적 빚을 진 사람을 추궁하지 말며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 빚으로 친구를 일심하십시오. 빚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으면 탕감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배울 그날에 인자한 모습으로 잘하였도다. 지혜롭고 신실하며 충성된 자유라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